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란 백성은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이제 아주 정확한 값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장군을 쓰지 않으시고 아예 그냥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을 들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으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게 판사들인데. 이제 판사들이 전쟁을 하게 하시니까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었다면 누가 하신 게 너무 확실하다? 이미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사사들인 거죠. 이 전쟁은 누가 이겼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에 가장 극명하게 이제 드러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5대 사사였습니다. 이제 5대 사사 기드온이었죠. 5대 사사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기드온과 300 용사 절대 아니고요. 300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기드온 스스로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왕.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몇 명이었냐 무려 71명의 아들을 낳고 그 중에 한 명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아빠인 기드온의 실제로 뭐로 살았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기드온, 요 친구가 증인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영웅으로 살았던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5대사에서 6대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1대 왕으로 넘어갑니다. 1대 왕.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식화돼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구냐면 사울왕,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이거는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대 왕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이름이 명칭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한 녀석이었고 마지막도 결국 뭐 맞아 죽냐면 이제 맷돌 맞아 죽죠. 맷돌을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아비멜렉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아주 지금 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영적 어둠의 시기인데 이거 좀 이따 적을 거예요. 영적 어두움의 시기인데 저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이제 6대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는데 1절부터 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3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는데 성경책 갖고 왔어? 성경책 있어? 성경책 있어? 없지? 여보, 저기 밖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박스 치지 말고 그냥 읽기만 해. 너의 성경 줄 거니까. 10장 1절과 2절 옆에 나가는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6대 사사 돌라. 그리고 3절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 7대 사사 야일. 6대 사사 돌라, 7대 사사 야일. 이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끝내냐면 2절, 3절밖에 없죠. 내용이. 실제로는 2절, 3절밖에 없습니다. 2절, 3절밖에 없어요. 자, 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10장 1절입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인물색깔 하겠습니다. 돌라 인물색깔 하고요. 돌라. 일어나서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어허, 특별한 말이 써있죠. 돌라가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대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했다는 걸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에게 지친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하고 아비멜렉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돌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장색깔 해놓으세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에서 그냥 거주하고 그냥 잘 돌보다 죽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이슈가 없어, 아예. 별다른 이슈가 아예 없고, 몇 년 동안 사사되냐면, 초록 2절 보면, 이스라엘 사사된 지 23년.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몇 년 했다고요? 23년 그냥 사사로 이스라엘에 지친 사람들 그냥 그게 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돌보는 거. 그리고 나서 3절 보세요. 3절.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야일이 등장해서 초록색으로. 야일은 몇 년 했다고요? 22년 해요. 22년.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또 무슨 일을 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들 30. 그리고 어린 나귀 30. 성읍 30. 야하. 이 친구가 그래서 어디 땅에서 있었대요? 장수색깔에서 길르앗이래요. 길르앗. 자, 길르앗에서 있으면서 아들 30. 아들이 30명이 낳고, 그리고 나귀도 30명. 여러분, 나귀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승용차 이렇게 써놓으세요. 승용차. 그러니까 아들한테 승용차 한 대씩 다 뽑아줬어. 야, 30명 아들한테 승용차 한 대씩 다 뽑아주면 괜찮겠다, 그쵸? 네, 그 정도 재력은 있으시죠? 뭐 애들한테 뭐 차 한 대 못 뽑아주겠습니까? 뭐 나이 차면 한 대씩 다 가져라. 뭐 이왕이면 뭐 그랜저 하나씩 가져라. 뭐 이렇게 줄 수 있죠. 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뭘 주냐면 성읍을 30개를 줘요. 성읍을.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사가 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오고, 입다 이후에도 또 한 두세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사사가 돼서 권력자로 사는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사가 돼서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정죄하고 너 죄인 아닌 사람 막 이렇게 그냥 해서 돈 모으고 이런 직업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6대 사사, 돌라, 7대 사사, 야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절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고 룻기 1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룻기 1장. 자, 그렇게 해놓고 룻기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룻기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다음 책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 1장. 그래서 우리 룻기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룻기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룻기 밑에다가 요 밑에 보면 이제 성경책 밑에 보면 이제 그 빈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거를 좀 써놓을 거예요.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이렇게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자,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5대 사사 기드온, 그리고 1대왕 아비멜렉, 6대 사사 돌라, 7대 사사 야일. 요 둘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죠.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회복의 사사이고 이 친구는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돌라는 잠깐 회복의 시기가 있지만 다시 스스로 사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위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치적으로 혼탁한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혼탁한 상황이고 그리고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암흑기가 바로 기드온과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로 넘어가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암흑인 시기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오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루키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 이제 늘 그런 게 있죠. 나오미와 가족이 가뭄으로 인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오미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갔다. 그런데 애들 다 죽고 룻이 넘어왔다. 그래서 보아스랑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성경 읽다 보면 많이 기억나시죠? 이 정도 스토리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뭄이 왜 왔냐? 이거를 찾아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바로 영적 암흑기인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시대에 이 가뭄을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임하고 가뭄을 견디지 못한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탈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지도를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그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어떤 지도를 그려놓을 거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고 이게 요단강이고 요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해 옆에 요쪽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약시대 성경을 늘 공부할 때 머릿속에 요게 항상 있어야 돼요. 옆에 뭐가 있냐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암몬, 모압, 에돔. 그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맨날 나오는 지명이거든요. 여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 맨날 나오는 게 어디냐면 암몬, 모압, 에돔. 출애굽기도 많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암몬, 모압, 에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모압 땅이 바로 이렇게 여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간 이야기가 바로 어떤 책이냐면 이 룻기입니다. 룻기. 모압으로 이민한 가정의 이야기죠. 이민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딱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는 거예요. 룻기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큰 틀에서는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죠. 사사기에서 어떻게 연결되더라?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이 영적 암흑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고 가뭄이 너무 지속되는데 기드온은 그냥 배가 있는 대로 부르고 아비멜렉은 배가 있는 대로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고난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누구였냐면 나오미의 가족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룻기 박스를 먼저 칠까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치고 나머지 또 칠게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는 항상 소제목들을 다 달 거거든요. 옆에다가 항상 소제목을 달 거예요. 망한 나오미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망한 나오미. 룻기는 전부 다 하나씩 다 이렇게 소제목을 걸면서 갈 겁니다. 소제목을 걸면서 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 한 절에 사실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1절은 그냥 의미 없는 1절이지만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1절을 읽으면 전혀 다른 형태로 읽히는 거죠. 그렇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겠어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거죠.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증인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증인될 생각 없이 지 멋대로 살았던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에, 그 땅, 장소 색깔을 해보세요. 그 땅.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그 땅이 무슨 땅이겠어요? 가나안이죠. 여러분 가나안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공식처럼 박혀있는 말 기억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이죠. 영적으로 무너지니 이스라엘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막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초록색으로 칠해서 흉년이 들어요. 흉년. 왜 흉년이 드는가? 이 영적 암흑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의 베들레헴, 장소 색깔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랑 이게 어디 살았었냐면 베들레헴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동네 이름이. 그러니까 왜 빵집이냐면 그만큼 밀이 잘 나요. 밀이 많이 나는 동네예요. 밀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밀이 많이 나는 곳.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포항하면 딱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포항하면 과메기. 다 그냥 과메기는 다 포항하면 과메기만 먹는 줄 알아요. 그리고 포항 오면 다 뭐 먹는 줄 알아요? 다 밀면이 아니라 뭐죠? 물회만 맨날 먹는 줄 알아. 그래서 세상 포항하면 다 물회 먹냐, 나한테.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서울에서 오는 우리 손님들한테 제가 늘 이런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포항은 사람들이 다 과메기로 알지만, 그리고 물회로 알지만, 사실상 포항은 과메기와 물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포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구의 산지입니다. 포항에 20년밖에 안 사셔서 잘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포항에서 20여 년밖에 안 사셔가지고 이제 처음 들으셨는데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구라고 하는 그 아구찜 하는 그 아구 있죠? 그 생선의 산지가 어디냐면 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한 아구는 이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몇 년 안 사셔서 처음 하시는 거라서 그러는데 정말 포항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아구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구탕이. 그래서 이 포항은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구찜이 먹고 싶어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이 포항 전체 아구탕과 아구찜이 올스톱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죽도시장에서 올라오는 게 끊기면 아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 포항 전체가 정말 신선한 아구만 써. 정말 신선한 아구만 씁니다. 그래서 다 끊겼는데 그 집만 아구탕을 판다 그러면 이제 냉동 쓰는 거예요. 냉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다시 가면 안 돼. 그 정도로 신선한 것만 씁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윌로브 왔잖아요. 윌로브 애들한테 이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야, 너네 물회 먹을래? 그랬더니 뭐 물회. 야, 근데 물회는 전국 어디서나 이제 평준화됐다. 그런데 너 아구탕 먹어봤냐? 처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가자. 그래서 제가 데려갔어요. 아주 그냥 눈이 뒤집혔습니다. 국물이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그 뽀얀 국물에 그 아구탕만의 그 쫄깃쫄깃한 나 요즘 설교 자꾸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한데 정말 쫄깃쫄깃한 그게 있어요. 그냥 이제 지역하면 탁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딱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포항하면 다 엉뚱한 거 아는 거예요. 과메기 유명하긴 하지만 과메기도 좋고 물회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건 아구탕입니다. 저를 사주시면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머리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리고. 그게 뭐냐면 대추야자예요. 여리고 하면 딱 머릿속에 박히는 게 대추야자. 우리 과메기처럼. 그리고 베들레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빵이에요. 빵. 그래서 이 빵이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겠어요. 정말 풍요로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장색가라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장색가로 모압 지방, 장색가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여러분 거진 아메리칸 드림처럼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모압이라고 하면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곧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자, 그러면 지금 나오미와 그 가족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셔야 돼. 그냥 모압으로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1절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약속의 땅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식과 같은 말씀이 하나 있죠. 그 바로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실제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만 실제로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하나님이 일평생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을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벗어나 버린 거죠. 벗어나. 여러분 약속의 땅을 벗어난 가정이 바로 누구냐면 나오미인 거예요. 나오미.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요. 아들은 기론과 말론이라는 아들이 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에 남편 데리고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남편이 가자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나오미가 가자고 한 것 같아. 예. 예나 지금이나 이 여자가 센 집안들이 좀 있죠. 예.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집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니 웃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자고 얘기할 때 다들 이렇게 죽자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 네 마음대로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말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몇 년 꽤 산 것 같아. 왜냐하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결혼했어. 둘째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가서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좀 만나도 적응 좀 해야 되고 언어도 좀 익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잘 보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코피를 막 쏟더니 막 하고 막 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큰일 났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 한 1년 있다가 보니까 첫째 아들이 막 비실비실 엄마 나 아파요 여보 나 이상한 것 같아. 그러더니 픽 쓰러져 죽어버려요. 이건 뭔 일이지? 그거 봤더니 둘째도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건강하게 얘라도 하나 우리 집안에 기둥인 얘만 하나라. 근데 어느 날 얘도 갑자기 입에서 피를 막 토하더니 하더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상황 안에 그냥 넘어갔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모든 남자가 싹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지금 아무리 망해도 어디 가서 청소할 일자리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다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요즘 뭐 젊은 애들은 쉽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쿠팡이라도 뛰지. 그냥 오늘 밤에 가서 쿠팡이라도 뛰면 그날 먹을 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남자가 셋 다 죽었다는 건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싹바느질 하는 거예요. 누구 바느질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밤새 그 기워갖고 한
한 1,000원 받고 500원 받고 그냥 그러고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고 셋이서 쫄쫄 굶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냥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읽어봅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인물 색깔 해주세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남편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편. 엘리멜렉은 남편.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우리 기쁨씨. 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기럨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말론과 기럨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산지의 사람들이더라.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 장수 색깔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는 노란색 색연필로요 따로 이렇게 색칠을 해 놓으세요. 3절, 4절, 5절은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셔야 돼요. 뭐라 써 놓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산산조각 나는 인생 이렇게 써 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한순간 무너질 때요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싹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요. 누구를 맞이했냐 하면 인물 색깔 모압 여자 중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누구예요? 오르바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오르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거기에 몇 년 동안 거주했다고요? 초록색으로 색칠해서 거주한 지 10년이에요. 10년. 무려 10년의 생활 동안에 아주 그냥 싹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망하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싹 다 죽은 상황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떠난 나오미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가로치고 가나안 돌라와 야일 이후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점점 회복의 기간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무슨 얘기를 사실 원래 하고 싶었냐면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렇게 공중에다 외치는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망설이는데 원래 제가 이 강의를 늘 할 때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리고 가나안을 제가 늘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우리 교회로 늘 해석을 해요. 우리 교회로. 이게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안 떠났어야지. 안 떠났어야지. 사실 저희가 이 사사기를 우리 교회에서 5년 전에 공부했었거든요. 5년 전에 첫 성경 공부로 사사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런 공간이 아예 없어서 그리고 저희 예배 처소를 빌려줬던 데서는 금요일날 쓰지 못하게 해서요. 어디서 했냐면 한동대 성폭력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요만한 제 방보다 지금 제 사무실 그거보다 조금 큰, 그거보다 좀 작은
그런 공간에서 제가 매주 칠판을 들고 덜덜덜덜덜 하면서 저희 애기 거 칠판 있어요. 핑크색 칠판 요만한 거 자석되는 거. 교회 칠판도 없어서요. 그렇게 대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제 카니발 뒤에다 싣고요. 그 매주 그걸 달달달달달 들고 가서 그렇게 첫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우리 그 멤버가 이 멤버 영원히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 우리 이제 스타트 멤버야. 그래서 그때 제가 첫 강의를 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말자. 개척한 지 이제 한 3개월? 막 이때 이제 첫 공부한 거니까. 절대 떠나지 말고 이 교회를 향해서 있자. 근데 제가 왜 다시 사사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때 공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공부했던 5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요. 난 지금 두려워. 이제 5년 뒤에 너희가 여러분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회복의 소식이 오거든요. 언젠가는 회복의 소식이 와요. 근데 언제 오냐면 엉덩이 붙이고 있을 때 온단 말이에요. 엉덩이 붙이고 있을 때. 엉덩이 붙이고 있을 때 와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 등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저하고도 갈등이 생겨요. 왜 나하고 갈등이 생기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설교하는 게 갑자기 열받아. 막 설교 듣는데 박노한 목사 설교 이상하게 하네. 갑자기 막 띵 받으면 갑자기 내 설교가 다 이상하게 들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지 나머지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오늘 설교 막 예배 가운데 은혜가 참 많았어. 물론 저야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그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런 날이 와요. 막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이 영적인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 포항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같이 이 은혜를.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하고 수없는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많이 왔다도 가시고 먹기도 하고. 나는 그게 뭐가 제일 기분 나쁜지 알아요? 이건 자를 건데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안 좋은 소식에 크게 관심이 많아. 그 사람도 나갔대? 막 안테나가 맨날 거기 서 있어요. 우리 교회 작은데 어째 소식이 전국에 다 돌아요. 내가 보니까 전국에 다 돌아. 정말 웃긴 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아내랑 같이 극동방송 갔었거든요. 오늘 이거 얘기 안 했어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매주 수요일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극동방송에 갔는데요. 극동방송에 있는 오늘 우리 아내랑 같이 방송을 한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알아. 나는 그 양반을 모르는데 그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왔는지 제가 언제 이사를 왔는지 다 알아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거 다 알아.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왜 아무도 모르고 왜 놈들은 다 우리 교회를 아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핫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포항에서 가장 핫한 교회에 와 있어요. 모두 다 관심이 있어.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사람이 몇 명 모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누가 떠났나 누가 들어왔나 하여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잖아요. 그럼 다 라이트하우스 다녔냐 분명히 그 소리 들을 거라고.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여기저기 소문이 그렇게 많이 돌아요. 그러면 이게 돌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소리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 막 안 좋은 소식이 들면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막 서로 얘기를 해요. 누구도 나갔다더라.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래요. 너무 이상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나갔어도 우린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분위기는 점점 더 좋아. 막 윌러브도 와. 비빔밥도 먹어. 막 같이 이제 뭐 재밌는 체육대 같은 것도 막 기획하고 있어요. 막 서로 막 나눠요. 막 행복해요. 깔깔거려요.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너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회복의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그런데 여전히 밖에서 뭐 하고 있냐 하면 쟤네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대. 나갔대.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자르긴 잘라야 되겠죠. 이건 듣진 않겠지만 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가고 또 들어. 우리 교회를. 하여튼 희한합니다. 나가고 또 내 설교를 듣고 우리 성경 공부 들어놔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럴 거면 그냥 여기 다니지. 여기서 같이 누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너무 좋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주일날 설교도 너무 은혜가 함께 있잖아요. 나도 성경 준비하면서 항상 행복하거든요.
듣는 예배도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 지난주 극동방송 관계자들 왔잖아요. 그 관계자들 온 분들이 그 자기들 아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찾으면, 요즘 어제 아까 지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막 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라이트하우스를 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웃긴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양반도 내 설교 딱 한 번 들은 거거든요. 근데 라이트하우스를 아주 자신 있게, 포항에 교회가 400개가 넘는데 그중에 너에게 맞는 교회는 라이트하우스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 좋은 소식들이 계속 흘러가요. 나 사실은 이 부분 자르고 싶지도 않아. 돌아와. 그냥 와요. 가슴 아파하지 말고, 자꾸 귀기를 하지 말고 와. 지금 보여요? 와, 그냥 누리자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5년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있을 때. 왜냐하면 포항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 이런 공부를 했거든요. 포항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에 목숨을 걸 줄 알아서 다들 나 혼자의 착각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어때? 여러분들이 같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끊임없이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나 죽을 때까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나 죽고 여러분도 같이 죽고, 나를 먼저 장례 치르는 당신들, 제가 성도님들 같이 장례 치르든 같이 장례 치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힘들 때 있어도 버티고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회복의 소식이 더 온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에게 회복의 소식이 들립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6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렇게 써놓으세요. 6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 여러분, 정말 은혜의 소식이 들립니다. 은혜의 소식이 들려요. 그 은혜의 소식이. 자, 박스 치셨죠? 그 여인 인물 색깔 합시다. 그 여인 인물 색깔 하시고, 모압 장수 색깔 하세요. 모압. 자, 그 여인이 누구겠어요? 이제 나오미와 룻이죠? 옆에 써놓으세요.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예요. 며느리.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모압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듣고. 여러분,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노란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돌아오려 하여. 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잘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들리면 반응해야 돼요. 들리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소식이 막 들리면 반응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실래요?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야,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나오고. 야.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할렐루야. 써놓으세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들리잖아요? 들려요. 그러면 마음을 먹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설교가 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 이 모임이 정말 우리 되게 이뻐요. 애들이. 대학원 애들이 한 10명 자기들끼리 주 예배 끝나면 저기 뒤에 가가지고 저기 룻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나눔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제가 설교가 부활절 설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다. 이거 제가 강조하면서 가르쳤잖아요. 함께 나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거기 카페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성경 읽기 모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성경 읽기 모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단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막 보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면. 왜냐하면 주로 어디서 멈춰요? 듣는 데서 많이 멈춰. 그쵸? 근데 듣다가 어디까진 가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그래, 마음까지는 먹어. 근데 어디서 주로 멈춰요? 안 하죠? 들어. 그렇지. 뭐, 오늘 설교 들을만 하네. 마음을 먹어.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가면서 까먹죠? 뭐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듣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가요?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변화함이 있어요. 듣고 생각하고 행할 때.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의 가장 큰 변화점은 어디 있었냐면 7절에 있는 거예요. 나오려고 나왔어요. 실제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변화점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은혜의 변화점이에요.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여,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작가를 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초록색으로 하면서 돌아가라. 야, 참네. 돌아가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사람이 바닥에 도착하면 부드러워진다. 써놓으세요.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때요, 이 며느리를 향해서 이 시어머니 룻이 정말 부드럽게 대하는 거야. 부드럽게.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 내려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써놓으실래요? 축복의 말이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각기 남편의 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써놓으세요. 재혼하라 이거예요. 재혼해라. 얘들아, 아가들아, 미안하다. 재혼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오르바랑 룻이요, 내 어머니 하겠어요? 아싸, 재혼각 이러면서 바로 뛰쳐나가요? 네, 드디어 기다렸던 재혼각 떴다.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르바랑 룻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울어요. 위로를 받게 하시기 원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막 소리 높여 어머니 그러지 마셔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다. 10절. 아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노란색으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죠. 참 예뻐요. 그렇죠?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거예요. 참 이상적이다. 그렇죠? 이런 가정이 되길 축복한다. 정말. 선아야, 너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 꼭 시집가기를 축복한다. 알았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집처럼 이렇게 참 이쁘게 서로 존중하고 얘야 됐다. 어머니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쁘잖아요. 참 이쁜 거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이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요. 율법을 보면 옆에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율법에 보면 율법 중에 남편이 아이 없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자, 첫째가 있죠. 첫째가 부인이 있으면 누가 결혼해야 돼요? 둘째하고 다시 부인이 결혼해야 돼요. 둘째 죽으면 누구랑 해야 돼요? 셋째랑 결혼을 해야 돼요. 셋째도 죽으면 넷째랑 결혼해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첫째도 죽었죠.
둘째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재혼을 했다 치자, 이 나이에. 그래서 내가 혹시나 애를 낳았다고 한다. 그럼요, 셋째가 우리 도련님이, 1살짜리 도련님이 20살까지 키운 다음에 너네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얘들아,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 너네는 가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이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아들, 초록색,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오늘 밤에 남편을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 하는 거예요. 셋째, 혹시 아들이 또 나면 걔네 20년 키워서 또 해야 이게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거 안 될 일이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 참 우리가 옆에다 써놓아야 되죠.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얻어맞을 짓을 한 거예요. 행동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 행동을 돌이키시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어요. 오르바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입 맞추되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결국 오르바는 어떻게 됐어요? 신나게 울고 떠났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룻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붙쫓았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룻의 결단이에요. 룻의 결단. 19절 옆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베들레헴 도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지금 이제 1장 여기까지 지금 한 1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냐면 왜 나오미 기가 아닐까요? 사실 지금 다 누구 얘기예요, 메인이? 나오미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맨 마지막까지 나오미 이야기만 나와요. 나오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제목은 뭐예요? 룻기예요. 4장까지밖에 없는데요. 1장 4장이 나오미고요. 2장 3장이 룻이에요, 메인이. 그 중에 나오미가 계속 나와요. 룻만 메인으로 나오는 게 2장밖에 없어요. 거진 다 나오미가 대부분 나와요. 그럼 왜 우리는 나오미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룻기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박스를 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왜 나를 붙잡아? 가, 네 동서처럼 재혼해, 가서.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룻의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 역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의 고백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나오미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의 신들.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의 신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르바가 간 곳이
그냥 재혼을 하러 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르바가 어디를 향해 갔다? 자신의 신을 향해 갔어요. 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오르바가 어디로 간 거예요?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도 너의 신은한테 돌아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룻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룻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인물 색깔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실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가 그 다음에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예쁜 말이 나와요. 빨간색 볼펜을 동그라미 하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이 모압 사람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반응이 있어요. 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알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머릿속엔 알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아는데 삶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르바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유월절도 지켰고요, 초막절도 지켰고요, 이스라엘의 정기를 다 지켰어요. 그러면 오르바 따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막 무교병도 먹고요, 쓴나물도 먹고요, 뭐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하기는 다 해. 그런데 다 어떤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있어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빠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전도사였어요. 네,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자라면서 목사하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목사가 됐고,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거야. 교회는 안 떠나, 죽어도. 왜냐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떠나면 찝찝해 죽어. 아유, 막 찝찝합니다. 네. 정말 많아요. 찝찝해.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래봐도 이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럼 저도 놀라요. 아, 너가 모태신앙이었냐? 근데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번인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냥 와 앉아는 있어. 여러분들이 막 전도해서 데리고 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들어왔다 나가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정말 많이 왔다 갔어. 들어왔다 나가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져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저는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던 분인데, 여기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으면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정말 멋진 일이야. 근데 그만큼 멋진 일이 뭔지 알아요? 교회 처음 오는 양반들인데, 진지하게 들어요, 정말. 특히 남자 아저씨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교회 처음 나온 양반들, 정말 진지하게 설교 듣습니다.
예,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여러분들보다 훨씬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막 찔리면 아내 옆에 쿡쿡 찌르고요. 막 네가 그렇지 막 이게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진지하게 들어요. 막 이렇게 해서 찔러서. 근데 희한하게 그런 말씀을 향한 변화점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리고 나오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진지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살다 보니 이제 모압 종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하남 색깔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 갑자기 그러니까 삶이 무엇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행동과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진지하게, 비록 엉망으로 살았던 어머니이지만 그분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자신을 향한 진지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함께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 아니고 신앙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막 고난을 견디고 말씀을 갈급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함께 오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그래. 진지하게. 18절, 나오미가 룻과 자기 함께 하기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굳게 결심하기를 봤어요. 그래, 굳게 결심하기를 봤구나. 여러분, 그런데 17절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실래요? 17절 18절 옆에다가.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일이에요. 룻에게는 무서운 결단이라고요. 왜 무서운 결단인 줄 아십니까? 무서운 결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다음 주에 어떻게 인간 취급을 못 받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 못 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재혼 불가입니다. 재혼 불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못해. 여러분, 누가 망한 집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를 데려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어요. 외국인 며느리 데리고 온다, 외국인 사위 데리고 온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어.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외국인하고 결혼한다? 야, 여러분 진짜 막 어머니가 막 뒤집어지고 막 우리 아들이 막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막 흑인이랑 결혼, 막 백인이랑 결혼,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게다가 극빈의 삶이에요. 극빈의 삶. 그러니까 아주 정말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정말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신앙을 결단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먹을 게 당장 없어요. 먹을 게 당장. 여러분, 19장이 1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두 사람,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고향이죠, 고향. 베들레헴 장수 색깔을 해놓으시고, 고향, 가로 열고, 빵집,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주 풍족한 그 빵 냄새를 풍기러 갔지만 자신들이 먹을 것은 없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 나오미냐. 노란색으로 해서 환영이죠. 나오미냐. 야, 정말.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아까 제가 나오미 이름 뜻이 2절에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기쁨이라고 적어드렸죠?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 인물 색깔에서 마라. 쓴 물이란 뜻이죠. 쓴 물. 아유, 내가 무슨 기쁨이야. 기쁨은 나 쓴 물이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남 색깔로 해놓으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야, 여러분 참 아쉽죠? 옆에 써놓으실래요?
전능자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이야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룻이 찾아오게 하셨어요. 룻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문이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광의 가문으로 바뀌어요. 정말 놀라운 영광의 가문을 하나님 바꿔주신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초록색으로 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 풍족하게 나가긴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풍족하기 위해 나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실은 자기가 풍족하고 싶어서 나갔지. 기근이 와서 나갔는데 뭘 풍족하게 나가요?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나갔지. 그런데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안 버리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안 버리시고 나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해 처먹게 굴어도 하나님 조금만 괴롭혀도 하나님 살아있네 없네, 뭐 하나님 나한테 왜 맨날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네 마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아이고 참네, 그렇게 할 거 없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 장색깔 해놓으실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인물 색깔을 준비하신 다음에 뭐라고 해놓으셔야 되냐면 모압 여인 룻,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냐? 초록색으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옆에 써놓으실래요? 나오미가 정말 창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회복의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정말 은혜를 붙잡고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게 된 나오미와 룻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요. 이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말씀의 사람인 이 보아스가 정말 멋지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멋진 말씀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멋진 말씀의 사람인 보아스의 등장이 우리 함께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각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